오늘은 말씀망대 48번째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또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채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도 하고 단체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많은 좋은 성경과 신학에 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알기 쉽고 그리고 명쾌하게 막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면 이런 부분이었구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고, 저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 이걸로만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메시지들의 중심과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라는 것에, 나라는 존재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학을 바로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가 없어요. 뭔가 그걸 자세히 쳐다보고 나면 그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런 공허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까? 그래서 이제 막말로 해서 잘 돼서 뭐 하란 말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이 질문이 뒤에 꼭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고결하고 순결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뒤가 뭐예요? 그 방향이 결국은 다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하나 지켜내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더라고요. 과연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트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결국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따르고자 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거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목적을 밝히셨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복음 전달할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세상을 향한 삶,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후대들이 남겨진다면 전달해야 될 것 뭐가 있겠습니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오직을 남겨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후대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을 전수해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뭔 훈계를 하겠습니까? 꼭 전달해야 할 것을 주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리 하고 저럴 때는 저리 하고 자세히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가 해주는 말 그 안에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좋은 말이라고 내가 해준 것입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속에서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이렇게 정해놓고 미리 말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던데요. 그 사람은 완전 불신자인 거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녀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빌어서, 이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말해줘야 되고 그걸 찾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우리들이 경험한 것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까지 다 우리 그 뭐라 합니까 민족들이 살아왔던 삶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돼 있어요. 우리만 인정은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더 이렇게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너무 잘못해버리면 우리가 꼰대가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움만 남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겨줘야 됩니다. 임시 방편의 기술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나에게 다가온 문제의 근본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되지 않는 근원적인 힘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근본적인 목표 발견할 수 있도록 눈 열어줘야 됩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네 군데를 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근데 이 네 가지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냐?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이 전도하기 위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메시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계복음화가 담겨져 있고 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에 다가온 줄 알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제자들도 자기와 같이 전도자로 남아있길 원했던 겁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온 생을 다해도 된다. 그리고 그 어떤 고통, 고난 닥쳐와도 그 고난과 고통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것 가리지 않고 그 어떤 건 내게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는데 짧은 거였는데요.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겁니다. 전도에 관한 내용들이 빌레몬의 또 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에
에게 남겨줄 것 오직이에요. 오직 뭘 남겨줘야 되겠냐? 실제로 이 렘넌트들이, 이 후대들이 전도 속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누리고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근본적인 목표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누리고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후대한테 실제로 전달을 해줘야 될 건 이 전도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들인데, 그러면 뭘 누리고 뭘 전해야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그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대로 전도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 무언가를 좋아해서 누리게 되면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전해지도록 누리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도하라고 강요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누림으로써, 정말로 좋아함으로써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는 3장 16절에 구원의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봤지만 그 앞에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받는 사람은 있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복음이 정말로 전달이 되면 안 믿는 사람, 믿는 거는 두 번째 치고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 진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의 참 진리가 되셨냐면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 속에 태어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야지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신적인 영광, 그거를 회복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하의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이니까 어디 가도 통할 거 아닙니까? 참 진리이니까 그 어디에서도 진리로 역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그 대속,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불러져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막 급한 일 당할 때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그 하나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능력자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죠. 위로받을 때 많고 문제 해결받을 때 많고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지나가는 문제들이 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100만 가지면 100만 가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믿는 자, 그 일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고 사라져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그랬습니다.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시듭니다. 풀을 말하는 거겠어요. 꽃을 말하는 거겠어요. 세상에 영화스럽다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들. 대단하게 권력이 있다고 가는 사람들이 10년을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단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영원히 부자인 것 같고 영원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믿는 것도 어느 순간 보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뭔가 깨끗한 옷이라고 있고 우리가 대단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죄악 속에 우리를 몰아간다 그러고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만 영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건 시점이 있지만 영혼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 주셔서 그 안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되셨다. 디도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거짓이 없으시니까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신 분이니까. 근데 그 약속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믿을만 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영생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믿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났냐? 전도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죠. 선포지요. 우리가 그 장사 잘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라고 이렇게 별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으려고 그러면 자존심 있게 딱 그걸 지키고 맙니다. 세상 가치로 따지면 이 복음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최고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알려준 필요는 있어도 그거를 가지라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막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죠. 비굴한 자세로.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껏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자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해도 믿어달라면서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복음 안 받으면 영벌이에요. 근데 복음 받으면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된 가족을 만드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보면 특히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자기 나이까지 거론을 하죠. 무슨 말을 하길래 이렇게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한다. 자기 나이까지 거론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그런 말이 쭉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밝혀놨기를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 그래서 그 빌레몬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생각했을 때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빌레몬이 재창조되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 당시에 신분이 상승이 돼서 담임 목사까지 됐답니까? 재창조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빌레몬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창조되어서 뭘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빌레몬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삼고 오네시모를 푸는 겁니다. 빌레몬은 용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때 자기의 노예였고 자기한테 피해를 줬던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수용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초월의 응답을 남겼습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자기가 봤을 때는 한참 노예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헌신이 제일 컸겠습니까? 누가 초월하는 응답을 잘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빌레몬이 그렇게 초월의 응답을 누려서 그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누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눈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누렸던 겁니다.
빌레몬은 하나된 가족으로 만드시는, 원네스로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전달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개인에게 편지를 썼지만 포인트가 전도에 있었고, 이 전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누리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려야지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린다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누린다고 하면서 내 것 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누립니다.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고 다락방을 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게 가끔 내 속에 캐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알려주신 것 그건 누려야만 되는데 다른 건 누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미안하지만 틀린 것이고 미안하지만 망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그거 누리는데도 미안하지만 시간이 바빠야 됩니다. 다른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른 생각 이런 것들 없어질 정도로 집중될 정도로 그렇게 누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했고 또 자기 제자들한테 전도하라고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예요. 우리 심심치 않게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렀다고 예배 때 강조를 하던데 저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인데 왜 그거를 자꾸 흐트러뜨리는 흐름으로 가지 하는 좀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전도에 맞춰야 돼요. 우리 예배하는 것도 힘 얻어서 내가 살고 남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착하게 사는 삶, 순결하게 사는 삶, 고결하게 사는 삶, 미안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의 방향 맞추다 보면 변화돼서 우리가 그 길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 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입에 막 걸쭉한 말 들고 댕기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맨날 해로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일단 첫 인상에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그곳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가르치지 말고 네가 나한테 받은 거 말 있잖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받은 말 있잖아. 그걸 다시 증거해. 전달해줘. 위탁. 전달해줘. 받은 거 그대로 전달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느냐.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요 자세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조금 남들보다 오래 해봤는데요. 군인은 명령의 절대 복종이에요. 1년 전에 우리나라에 계엄이라는 게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왜 출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군인은 절대 복종해야 돼요. 일단 위에서 말을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나가야 돼. 그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기 생활에 얽매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바울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병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 법대로 그랬습니다. 룰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 버리면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승리를 못 한다고요. 룰을 벗어나 버리고 흐름을 벗어나 버리면. 그리고 농부는요,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고 우리가 먼저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7절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계속 각인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딱 이거 하라는 거구나 확정이 됩니다. 이러면 미리 보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이 안 돼요. 탁탁탁 뭔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말씀 성취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당 이제 베트남 RUTC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릴레이 기도 지금 해왔잖아요. 딱 끝나고 재순번으로 다시 돌아온 날, 딱 한 세트 마친 날, 그 다음날 딱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언제 생각을 했냐면 북한 선교대회 때, 제1회 북한 선교대회 때 북한 선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이 되게 안 뚫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탁 뭔가 부딪혀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 뚫려 뭔가. 북한은 아니 베트남은 조금 자유스럽게 갈 수 있다 뿐이지. 가서 복음 많이 전해도 제자가 나오는 비율이 적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뚫어내야 돼. 저걸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온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을 합치는 거야. 기도 릴레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감나산 집중기도의 23번째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계약을 언제 하게 하셨냐면 그 세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전체 다 돈 다음에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온 사람이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인도받아 가면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리려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용, 초월, 답. 빌레몬이 누렸던 수용과 초월과 답. 요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절대 망대로 서게 돼 있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고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초월, 답. 이 자세를 꼭 가지고 그렇게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되는 것 없어야 됩니다. 길을 가는데 걸려 넘어져 버리면 나도 다치고 어느 세월에 그 길을 가겠습니까? 문제되는 것 없어야 돼요. 넘어졌더라도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문제될 거 없어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수용.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있으면 일 안 됩니다. 초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공감만 많이 하고 있으면 일 안 됩니다. 답을 주고 그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고 그 답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실제 답을 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 걸 꼭 전달해 주세요.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 영접의 의미,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평생 해야 될 사명 전도, 복음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만 꼭 전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답이 됩니다. 구원받게만 딱 뭔가 구원의 가치만 알게 해서는 그 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인생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하는 기도, 그리고 평생 나아가야 될 전도,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수용, 초월, 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지만 전해집니다. 뭘 누립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남겨줘야 됩니까? 오직 전도, 요 방향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우리 후대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응답하시고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이 오직을 누리시는 응답의 한 주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이 우리 속에 정말로 발견되어져서 유일성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의 길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